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1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및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 형제들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교회 지도자들도 인정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함께 하고자 청할 지체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 잠시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하는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고자 함이었죠. 이 방문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곳에서 공적으로 제시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력한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한 거죠. 일종 선교 보고죠.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한 수고만 생각했다면 그러지 못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목적인 사명의 다름질을 생각하기에 유력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다름질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함께하고자 도움을 청할 지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력자들을 찾아가서 결국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한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술을 먹어서 교회 나가면 안 돼. 저 사람은 담배를 피워서 교회 다니면 안 돼. 물론 술, 담배 먹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일단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돼서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문을 저도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세상 것을 아직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야 끊어지는 거죠. 다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 구원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하고자 도움을 청할 지체가 있습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찾으면 되겠죠. 목장, 구역장, 또 전도사, 또 부목사, 또 담임목사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함께 가기를 청할 수도 있고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일꾼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참 마음을 같이 하고 전도하고 일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질 않아요. 혼자 하라고 사모하고 둘이만 하라고 온 것 같지만 그래도 둘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 그리고 더 나아가 유력자들을 찾아서 그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처럼 되어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또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징표인 것이 곧 할례죠. 할례를 강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은 남성 어린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니 그 포피를 비는 거죠.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포피를 건강을 위해서 자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이 할례 포피를 자르라고 한 거죠. 이들은 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거죠.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들을 거짓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데 또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제의 자유를 빼앗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이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진리를 대적하니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거짓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종처럼 매여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참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인가 율법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온전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러면 술, 담배 먹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또 고정관념이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또 주일 성수하는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글쎄요, 믿음이 좋다면은 주일 성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고정관념이죠, 사실은. 그러나 믿음은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자유롭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선과 호가 다릅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꼭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7절 8절을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할 복음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할례를 주장했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를 주장한 거죠.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의 유력자들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그들을 따로 만났다고 오해를 갖게 하면서도 유력자들을 만나죠. 바울은 그들에게 갚아야 할 어떤 부담스러운 도움을 받지 그러고 않았다고 밝히죠.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인정하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지도자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고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에 유력한 사람,
이나 곤란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에 분명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 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믿어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고, 저도 맡겨진 성도들에게 정말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너무 자유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큐티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 말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석하셔서 말씀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시금 성경을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존심을 버리고 구원 때문에 지체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율법에 사로잡힌 거짓 형제들처럼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그 사람을 오늘 또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나와 동행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